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들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어떤 결핍들을 겪을 때 마음의 낙심과 실망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떠올리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속삭일까요? 그거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뭔가 잘못됐지 라는 말을 속삭여요. 하지만 그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대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아무리 크고 우리가 주머니가 비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모든 고난과 모든 근심과 모든 낙심들을 초월해서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먼저 떠오를지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아침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나면 그것이 뭐 한참 동안, 한 달 동안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평강과 이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또 은혜와 평강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을 기대하고 매일 아침마다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아무리 정말 고통과 힘든 고난 가운데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가운데 눌려 있어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을 능히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너희의 무엇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무엇함이?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박해와 고난을 환난을 견디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자, 뭔가 짝이 맞죠? 믿음, 사랑, 소망. 뭐 순서를 바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견디게 하는 그런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소망이 바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 근원, 이유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두 번째는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박해와 환난을 견디게 하는 하늘 소망이 저들 안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집사님이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긴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으니까.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것. 그리고 환난과 박해를 견디게 하는 하늘 소망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 소망과 이 사랑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결국에 최종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들 안에서 보시는 가장 중요하고 결국에 있는 중요한 가치.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가치 있는 게 중요해요. 가치 있는 게. 믿음이 있는데 사랑과 소망이 없거나 또는 사랑인데 믿음이나 소망이 없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해.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 근데 사랑에 실천이 없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랑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서 늘 사랑이 중요해. 우리가 사랑해야 돼. 이렇게 입에 그것이 붙어 있고 그걸 강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설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 풍성하며 이건 뭔가요? 사랑의 실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아무리 떠들어도 사랑의 실천이 있지 않으면 그 실제적으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 우리 인생의 또 가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근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자신의 타고난 또는 어떤 길러진 인내심으로 그것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죠. 그 마음의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그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하늘 소망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 어차피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 가운데는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끊이지 않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돼. 이 중심을 갖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보니까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내가 참고 인내해야 돼. 이런 어떤 동기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그 신앙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는 거예요. 하늘에.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 잠시 지나가는 삶, 예, 그런 삶. 어떤 고난은요, 어떤 시기가 지나면 끝나기도 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난이 끝나면 그리고 어때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예,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긴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계속적으로 고난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가 많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극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에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내 남편한테 두지 않고 내 아내한테 두지 않고 내 자녀한테 두지 않고 재정의 문제에 두지 않고 무엇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소망의 신앙이라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정말 깊은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깊은 신앙 중에 하나야. 예.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사랑이 실천이 있고 또 소망 가운데 환난과 바티를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감사해.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너희가 이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너희를 내가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들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희를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당신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더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적용이 있는가? 그리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근원이 소망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풍성히 은혜를 부으셔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6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의 제공자가 되는, 환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환난이 오도록 하는 통로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또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신대요? 안식을 갚으신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애매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귀가 이긴 게 아니냐.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마귀의 역사가 있죠. 근데 마귀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셨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내 죄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되거나 기회가 되거나 하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를 향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환난을 제공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 또 환난을 당하는 우리한테 안식을 주시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항변하고 따지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믿는다면 무엇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에 있어서 편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똑같이 믿는 것이, 그것이 균형 있는 바른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강림하심을 반응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게 되는, 이 놀람은 어떤 의미의 놀랄까요? 공포심의 놀람이 아닌 거죠. 경외심으로서의 놀람인 거예요. 경외심으로서 놀람. 이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 증거를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극심하고 그 고난이 수년 동안 지속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는가? 많은 혼동과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느껴지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이 고난은 사탄의 어떤 일방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제 안에 있게 됐고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그럴 때 제 안에 이르게 된 것이 뭐냐면 믿어진 역사예요. 이 고난이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무익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 안에 믿어진 역사가 됐게.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 안식이 와요.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 자유함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근데 이게 믿음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고난과 환난을 겪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는 이런 고백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고 결코 우연히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데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 맞을 텐데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온전히 제 안에 제 인격으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남편은 왜 이럴까요? 내 아내는 왜 이럴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왜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역사에는 믿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진 역사. 그때는 정말 너무 신나죠. 숨이 콱콱 막혀서 정말 죽을 것 같다가도 갑자기 숨이 확 뱉어지고 쉬어지고 자유함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이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생명줄. 네, 생명줄. 우리가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을 다 알아. 아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인격 가운데 탁 터치가 된다라는 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안다라는 거죠.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린아이들도 입에 줄줄 알면서 달고 있는 그 지식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인격이 임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을 큐티할 때 일어나게 돼요. 큐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비춰보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 단계가 큐티하는 것이죠. 그 단계가 돼야지 그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식으로 말씀을 안다는 것과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날마다 큐티할 때 일어나게 돼요. 지식이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 사도 바울이 이 1장 전반부에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데 또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가 더 이상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신앙의 단계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대단한 사도 바울로부터 너희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 너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실천이 있고 환난과 박해를 하늘 소망을 두고 견디는 그 참 대단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믿음의 어떤 신앙이 단계가 성숙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항상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신앙의 성숙 단계는 없어요. 예. 항상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렇게 자랐다라고 하더라도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고 그것들 깨달아야 되는 어떤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중보기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시죠.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 5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으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실천이 있고 하늘 소망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조건일까요? 그게 그 라이센스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어떤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얻게 하는 자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의 실천, 어떤 믿음이 자라는 어떤 성숙한 믿음, 하늘 소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조건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인데 아무리 어떤 우리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그 조건을 쌓을 수가 있냐고요. 없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은혜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뿐이에요. 예. 우리는 아무리 많은 선과 아무리 많은 훌륭한 믿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행위는. 결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받아들이고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행동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희 안에 나타나야 될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하라. 따라서 모든 선을 기뻐하라. 여기서 선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너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너희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선을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뻐요. 근데 하나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불만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선을 기뻐함 이것이라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가?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기뻐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함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어차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것이 감사하고 그게 전부지 하면서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닌 거죠. 야고보서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숙한 믿음 또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의 실천이 있고 또 하늘 소망 가운데 환난을 견디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다음에 또 각자 기도하시기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